1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7 교회를 향하여 기록한 것을 이제 보내라 라고 했는데 그 음성을 지금 12절 돌이킬 때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는,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은 그 음성을 듣고 누가 말하는가 보자 하고 그 몸을 돌이켜서 그것을 보는 그런 모습이지만, 여기서 상징적으로 그 말씀을 지금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지금 설명하는데,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켜라는 그 뜻은 에페스트랩사, 에피스트레포 기본어인데 에피와 스트레포 이 합성어입니다. 자, 그래 이 말이 몸을 돌이켰다 이 뜻은 지금 무언가를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키는 모습 같은데,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 몸을 돌이켜 에피스트레포라는 그 뜻은 복귀하다, 개종하다, 다시 오다, 되돌아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피와 지금 스트레포라는 그 뜻을 합성어인데, 그거 보면 먼못을 향하여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가까이라는 뜻도 있고 먼못에 대한 뜻도 있고 앞에라는 뜻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뜻이 있지만, 자, 이 뜻과 스트레포라는 그 말은 반대로 돌리다, 바꾸다, 돌리다. 그러니까 앞을 향하여 있다가 음성이 앞에서 나온 게 아니라 뒤에서 나왔죠. 그래서 그걸 돌아보는 그 현상을 말씀하는데, 자, 이 말씀의 뜻을 지금 말씀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쉽게 말하면 나의 의로 살았던 것들이라면, 예전은 나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도 보면 메타노이아인데, 그 메타노이아도 그 뜻입니다. 대부분이 보면 가다가 턴해서 돌아왔다라는 그 뜻인데, 근데 이것은 그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나, 선악으로 보인 것으로 살았던 나, 그리고 보이는 것만을 그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나가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거라는 거. 이게 회개라는 거죠. 메타노이아. 근데 여기도 지금 돌이켜, 몸을 돌이켰다라는 것도 보면 같은 맥락이죠. 마음을 바꾸다, 회전하는 것. 먼것을 향하여 반대로 바꾸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무슨 마음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알아보려고 하였다라는 그 뜻은 보면 이게 불례법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능동태라 했잖아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이게 받는 것, 행위를 받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택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도 우리가 전번에 했었잖아요. 에베소 1장 18절에 디아노이아라는 마음, 그런 누스라는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은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마음을 바꾸어서 뭔가 해보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지, 사람이 그걸 깨달으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듣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듣는 것도 내가 이렇게 들어서 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들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는 모든 복음 안에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해주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은혜.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죠.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 또 복음이 들려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몸을 돌이켜 에피스트레포, 한번 이게 찾아볼게요. 어떤 뜻으로 쓰여 있는가? 마태복음 9장 22절, 거기 보면 돌이켜라는 뜻인데 무엇을 돌이켰는가? 몸을 돌이켰다.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표적이라고 하죠.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알려면 반드시 육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수건이 덮였는데 그 수건을 벗어져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아무나 받고 싶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양만이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양을 찾아오시는 거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저기도 지금 무엇과 관계되냐면 구원과 관계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여인이 지금 그 하는 모습을 알고,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느끼고 그것을 보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금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그 복음의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돌이켜라는 것은 그냥 간단히 그냥 몸을 이렇게 돌이켜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 진리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 그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그런 자가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도 지금 그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는데 누가복음 1장 17절 가볼까요? 근데 성경은 다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하면 보이는 액면 그대로만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표적만을 구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표적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 요나의 표적이 들어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본질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슬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자, 이 뜻이 돌아오게 하고라는 그 뜻이 뭐냐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품은 자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그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거슬리는 자, 제 가운데 있는 자, 그런 자에게 의인의 슬기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의인의 슬기. 총명, 지혜라고도 한데 그 의인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도 가볼까요?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지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는 거지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영이 돌아와 그러잖아요. 지금 죽었던 자잖아요.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되,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의롭게 된다 그러잖아. 로마서 6장 6절에 7절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다 그러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활이라 그러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씀한 것처럼 죽어서 부활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그렇잖아요. 보여지는 현상에서 거기에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그 본질은 무엇을 설명하느냐면 죽은 자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걸 통해서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어질 때, 다나토스가 될 때 그는 아나스타시스, 부활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그게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돌아와, 돌아온 것, 살아나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자 그런 걸 말씀하죠.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3장 16절 한 절 더 가보고 두 절을 볼게요. 그러면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지금 여기에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지금 17절 18절까지 말씀하는 내용은 수건이 어디서 벗어지는가, 죄가 어디에서 죄에서 벗어나는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벗어진다고요? 주를 만나면, 주께로 돌아가면, 진리와 하나가 되면, 그걸 지금 말씀하죠.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잖아요. 죽은 자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것이 돌아오는 겁니다. 돌이켜 되어지는 거죠. 여기도 그러니 돌아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가면 이건 또 자세히 더 설명하는 거죠. 어둠과 빛을 설명하는 건데 어둠이 뭔가 거기서부터 어디로 가냐? 빛으로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뭘 설명하냐면 소경이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하는 거죠. 기머거리였던 자를 길을 열어 듣게 하는 겁니다.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는 것, 그걸 돌이키는 것,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할 때 돌아가게 하고, 이 내용이 여기 잘 설명해 주잖아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에서 의에게로,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부터 그걸 잘 설명하잖아요. 13절부터 17절까지 어떻게 해서 그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되어 어떻게 상속을 받는가 지금 내용이잖아요.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 내용은 보여지는 것은 땅,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누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소유하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보이는 거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예수와 함께 보이는 것이 해결되어져야만 보이지 않는 그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7 금촛대를 보았는데 헵타, 크리샤스, 니크니아스, 에이돈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금촛대, 보이는 것은 금촛대죠. 금촛대인데 금으로 만든 것, 금, 크리시사스, 크리세우스가 보는데 크리소스에서 왔는데, 이 금, 보이는 금으로 만든 촛대, 누구나 알 수 있죠. 촛대, 그럼 그 촛대가 뭐를 말합니까? 등대라고 하죠. 등대. 등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불을 밝히는 것.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전기불이 없을 때는, 전기가 안 들어왔을 때는 다 등대로 썼죠. 등잔이라고 그랬잖아요. 등잔. 등잔에다가 석유 넣어서 심지 만들어서 불을 밝혔었습니다. 그게 등대죠. 뭐 때문에 등대가 필요합니까?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촛대라는 레케, 빛나다 라는 것 뜻에서 온 건데, 자, 이것은 이 촛대를 보았는데는 에이돈, 호라호에서 온 건데, 이게 과거입니다. 과거. 그것도 자기가 보고 싶어 본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보게 하신 겁니다. 사람은 수동으로 어때? 자기가 하는 게 없습니다. 다 그 행위를 받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도 내가 믿음이 생기고 내가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뭐뭐로부터 그 믿음이 와야 되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구원을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고 그러죠. 그걸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주고 의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계속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등대는 보면 히브리서 9장 2절 가볼까요? 이 등대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지금 그 말씀하는 그대로 히브리서 9장 2절,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소를 보면, 성막을 보면 처음에 울타리죠. 동쪽에 큰 문이 있고 거기 지나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서 이제 그 뜰 안에 물두봉이 있죠. 거기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면 지금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좌측에 촛대가 있고 우측에 진설병, 떡상이 있고 이제 그 가운데 지성도 들어가는 그 입구에 휘장 앞에 거기가 물도 이게 여기서 말하는 분향단이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말하는 등대, 상과, 진설병 이 세 가지가 성소에 있습니다. 성소. 그 성소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성막은 이제 보여지는 것으로 성막을 짓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해서 그걸 만들었지만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 어디에 들어와야 되냐면 우리 안에서 성전이 돼야 됩니다.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 성전은 뭘로 되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하는 건 그게 성전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아들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 우리는 그게 집이라 그러잖아요. 보여지는 지금 성소 안에 있는 게 이게 등대입니다. 등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불을 밝히는데 그 불이 뭔가 그게 구원에 대한 불이죠. 그게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스가랴서 4장 2절 가볼까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은 7 관이 있고 이게 지금 등대의 모양입니다. 촛대라고도 하고 등대라고도 하는 금촛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밑에는 지금 관 밑에가 뭐가 있냐면 기름이 있죠. 기름이 있는데 그 기름은 중간에가 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그 관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몇 개 되겠냐면 7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7개 거기에서 불을 밝히게 되는데 자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 불을 밝히는데 그 불을 어디서 밝히느냐?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밝히게 된다는 걸 말하죠. 민수기 8장 2절도 가볼까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보여지는 걸 통해서 기름, 관, 또 가지, 그리고 마지막 위에는 7 등잔이 있는데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등을 켤 때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니 7 등잔을 등대 앞으로 비추게 할 이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 있잖아요. 등대 그걸 지금 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지는 걸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자 신약에서는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등대는 성소를 밝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당연히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등불을 어디다 둡니까?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 둬야 등경 위에 둬야 그 등경을 통해 멀리 비치게 되는 거죠. 사방이 비치는 게죠. 이 쉽게 말하면 등불은 어디다 숨겨둔 게 아니라 등불을 켜는 이유는 그 어둠에 그 빛을 비추어서 밝게 보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거잖아요. 그러면 등불을 어디다 둔다고요?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비치느니라. 누구에게 비친다고요? 사람에게 비친다 그러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불을 그 진리의 불을 켜서 누구에게 비춰야 되냐면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칠 때 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면 복음을 받게 되어지고 그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등불이죠. 누가복음 8장 16절 한 절 더 가볼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의 빛, 그 복음의 빛을 깨닫지 못한 자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복음이 우리가 십자가에도 왜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같이 같은 내용입니다.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같은 거죠. 등불을 킨 이유는 어둠을 쫓아내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빛을 보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그 밝음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빛이 그에게 비치지 못하면 그 뜻입니다. 그 빛이 그에게 비치지 못하면 그는 어떤 자냐면 어둠에 있는 자다 그러잖아요. 그 불을 켜서 그 불이 비춰지면 밝아지는데 그 불이 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이 그에게 비치지 못하면 어둠이 되어 있죠. 같은 겁니다. 그가 어떤 자냐면 망하는 자라 그러는 거죠. 보이는 빛은 보이잖아요. 비춰지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빛은 안 보입니다. 어디에 비치냐면 마음에 비치니까.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5절. 그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 의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망하는 자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파한다는 것은 빛을 비춘다 같은 거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어두운 데서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게 등경이 하는 일입니다. 촛대가 성소에서 하는 일은 아주 불이 없는 캄캄한 곳에 오직 촛대 하나만 있습니다. 그 촛대의 불빛을 통해서 성소를 비치게 되는 것처럼 오늘 마찬가지죠. 그 빛이 그에게 비춰지면 그 빛이 성소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안다 그러는 겁니다. 빛이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추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알게 된 자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촛대를 말씀하는 거죠. 복음의 빛. 그래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4절에도 보면 그 촛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 촛대는 뭘 말하냐면 교회를 말하는 교회. 그게 7 교회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 촛대라고 하잖아요. 가지가 7개입니다. 원과지를 통해서 6가지가 나와 있는데 마지막 위에 불을 비치는 곳은 7 불이 비춰지는 거죠. 계시록 1장 20절도 한번 가볼까요? 7 별은 그 촛대, 그 지금 설명하죠.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비밀 그러잖아요. 미스테리온. 이 비밀이 미스테리온이죠. 이 비밀은 감춰졌습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 비밀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그 비밀이 뭐냐 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는
그 비밀과 비밀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이방인에게 나타났는데 그 비밀을 깨달은 자는 그 안에 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러는 그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자, 그걸 설명하잖아.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사자요. 이 사자라는 그 뜻은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자, 이 사자란 뜻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구약에도 여호와의 사자, 천사 같은 내용이죠. 사자. 그게 다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 그러잖아요. 좋은 소식. 교회, 일곱 교회의 사자요. 교회. 헵타. 교회는 우리가 전번에 했잖아요. 교회. 사자. 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촛대는 뭐라고요? 일곱 교회. 그럼 별은 뭡니까? 교회의 사자.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러면 일곱 교회.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 그게 일곱 교회 에클레시아는 진리가 된 자입니다. 진리를 마음에 간직한 자, 그 생명이 된 자, 그가 일곱 교회입니다. 완전한 교회 그러잖아요. 일곱. 그래서 여기 일곱 촛대, 또 일곱 별, 다 같은 거죠. 교회와 또 그 복음 전하는 사자. 일곱 등잔 때는 우리가 아까 성소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 계시록 2장 5절도 한번 가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랬잖아요. 그 회개할 때 아까 설명드렸죠. 회개가 뭔가. 그 회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자기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메타노이아라는 그 뜻인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 불을 밝혀야 되는데 불을 밝힐 수가 없으면 안 되죠. 그 불은 자기 스스로 밝히는 게 아니라 그 불은 중앙의 관을 통해서 그 기름, 올리브 기름이 그 관을 통해서 양쪽 3개씩 이렇게 나누어서 불킥이 올라가는 겁니다. 기름이 공급이 안 되면 결국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불을 밝힐 것은 자기 스스로 밝히는 게 아니라 그 기름, 우리가 성령이라잖아요. 성령이 오셔야만 그 진리의 불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의 불을, 진리를 흘려줄 수가 있는 거죠. 진리를 흘려줘야만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받게 되잖아요. 자기 자신이 진리가 없는데 그 진리를 흘려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진리가 먼저 돼야 된다. 그래서 읽고 듣고 그러는 거죠. 원로 읽은 자가 있어야만 들려진 자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뭐 심판적으로 보이는데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죠. 촛대가 되어 그 기름을 공급을 받아야만 촛대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모양은 촛대까지 생겼는데 그 기름을 공급받지 못하면 불을 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로 마찬가지죠. 모양은 진리를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 같은데 고린도전서 15장 4절이 되지 않으면 그는 기름이 없는 모양만 같은, 그게 어떤 자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7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를 보았는데, 이 촛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촛대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성령이 거하신 전이 돼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기름이 있어야만 촛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기름이 없이는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 5과 미련한 처녀 5, 10처녀 비유에도 거기도 뭐가 있습니까? 등과 기름 그러잖아요. 등만 가지고는 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중요한 거죠. 기름이 뭡니까? 성령이죠. 진리. 그리스도라고도 하죠. 그 진리가 그 속에 있어야만 진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그러잖아요. 촛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불을 밝히는 기름을 통해서 7가지를 통해 불을 밝히는 복음을 전하는 진리가 된 그래서 진리를 흘려주는 그게 교회 에클레시아. 그 교회 보면 여기는 사이에 그러잖아요. 톤, 헵타, 리크리온, 메소인데 사이에 메소스 기본은 메소스 메타에서 온 건데 우리 메타 하면 얼른 생각나는 게 뭡니까? 메타 하면 연합입니다. 연합.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 때 함께 계시다 그게 뭐냐면 메타입니다. 메타. 함께 계시다. 하나, 연합, 연속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게 메타입니다. 그러면 이 촛대 사이에라는 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 사이 뗄 수 없는 과연 관계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그 하나. 그러니까 이 교회 사이라는 것은 어떤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이런 교회 따로따로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는 머리가 하나로 된 똑같은 머리를 가진 자기라는 머리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라는 머리로 똑같이 얹혀진 교회입니다. 그게 7교회라 그러는 거죠. 완전한 교회. 보여지는 그런 교회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이런 교회를 말씀하고 있지 않죠.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도 그 나를 시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그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7째 날.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첫째, 둘째도 하지만 그래서 천지 하나 땅과 하늘과 땅을 지으셨지만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은 무슨 말씀에 태초에 베레시트 그러잖아요. 머리 안에서 그런 거. 그리스도 안에서 크리스토스, 엥크리스토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머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이에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거 제가 제목을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그랬는데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죠. 그게 교회 사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가볼까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는 너, 나 이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연합.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너희 들으라 그러잖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러잖아. 그러면서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너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잖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내용 안에 지금 들어있는 내용이죠. 좀 설명드렸죠.
너의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믿음이 있는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걸 설명하자. 믿음, 피티스, 동사는 피스티오인데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시험해보라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도 보면 보증으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인치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는 시험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너희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는 게 아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의 내용이 있느냐. 그래서 그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되어 있느냐?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으로 네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느냐?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촛대 사이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거,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없으면 그는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해당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죄 아래 있는 자다. 그게 어떤 자냐? 버리운 자라 그러는 겁니다. 여가 오늘 본문이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죠. 몇 절 안 했는데. 자, 그런 내용이죠. 계속 그 내용 하잖아요.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죠.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또 이 말씀들을 잘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